마태복음 4장 4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우리 모든 사람은 각자가 추구하는 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벌어야 하겠다, 명예를 얻어야 하겠다, 권력을 잡아야 하겠다, 그런 꿈이 있죠. 또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이 그 사람의 삶을 주도합니다. 소유가 행복을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돈을 더 갖기 위하여서 악착같이 노력합니다. 그러나 소유라는 것은 소유하면 할수록 더 목마름으로 갈증을 느끼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내면을 보면은 미움이 꽉 차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정오심으로 삽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내 편 아니면은 적입니다. 마음은 항상 전쟁입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열등감이 자기 인생을 주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들이 자기를 항상 깔보고 무시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합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대수롭지 않게 얘기한 것도 터집을 잡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잘못된 사상에 물들어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노동자 계급에 나누어 줘야 한다는 사상 때문에 피해 혁명이라도 일으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욕심도 있습니다. 미움도 가끔 나타납니다. 열등감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미국에 살면서 영어를 잘못한다는 열등감도 있습니다. 또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살다 보니까 무언가 잘못된 것도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공산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유민주주의보다는 사회민주주의가 더 낫겠다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그것을 실현시켜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내 속에 무엇이 있고 무엇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 잘 아는 내용이지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 후에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류 구속을 위해 사람의 몸을 입었기에 인류를 대표해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시험을 받을 것이고 너희는 이렇게 시험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때가 예수님이 40일간 금식 기도해서 배고픈 때입니다. 그때 마귀가 와서 이 돌들로 떡을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이렇게 배고파야 합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 능력으로 이 돌로 떡 만드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잖아. 이 흔한 돌로 떡을 만들어 굶주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현실적인 시험입니다. 영혼의 문제보다는 육신의 문제를 우선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마귀의 말을 더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왜 이렇게 배고파하며 굶고 있는가? 여기 흔한 것들이 돌이다.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그래서 너희 굶주린 배를 채우고 가난한 사람들을 기하에서 해방하라. 온 세상을 보라. 온 세상은 다 경제 문제다. 잘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뛰고 있다. 더 많이 벌어서 더 잘 살겠다고 더 좋은 자동차를 타고 더 좋은 주택에 살며 보다 좋은 환경을 누리고자 한다. 돌들로 떡을 만든다면 다 해결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 세상에 왔다면 돌들로 떡을 만들어 세상을 구원하라. 이것이 마귀의 요구입니다.
현실적으로 돌들이 떡이 된다면 굶주림은 없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라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잘 압니다. 마귀는 예수가 배고프다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예수에게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는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돌로 떡만 만들 수 있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떡은 육신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마귀는 영혼의 문제를 무시하고 육신과 현세에 집착하여 살다가 죽어서 지옥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지만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밥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영혼이 있느냐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이 있다고는 믿지만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천국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기 영혼 관리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다가 내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구원에서 낙오될까? 별 생각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떡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육은 무익하다고 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지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내 영혼이 살면 범사가 잘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여 영혼이 굶주린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영혼을 무시하고 육으로만 사는 사람을 쾌락주의자라고 합니다. 쾌락주의자는 내세가 없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만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습니다. 육신만을 위하여서 살면은 사람의 사람됨을 포기하는 것이고 천국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참 생명은 영혼 쪽에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육은 썩어 없어집니다. 죽은 시체 끌어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족이 아플 때에 그렇게 자상하던 가족들 손잡아주고 얼굴 닦아주고 아이고 우리 엄마 불쌍하다 그러더니 숨 딱 끊어지니까 한 번 곡하고는 다시는 그 방에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영이 빠져나간 시체는 무서워요. 육은 무익해요. 그 육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은 시체는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참 생명은 영혼에 있습니다.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시험했잖아요. 예수님은 3번 다 마귀를 물리치는데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2번째 시험에도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3번째 시험에도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은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적 권세가 있지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였거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신적인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기록되어진 말씀은 받침 한자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입니다. 마귀는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말씀이 없는 곳에 거합니다. 마귀는 말씀이 있는 곳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마귀를 이깁니다. 자, 여기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와 레마로 구분합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말씀입니다. 저수지에 물이 가득하게 있습니다. 로고스입니다. 내가 목마릅니다. 저수지에 물이 아무리 많아도 목마른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물을 마셔야 합니다. 물이 수도관을 타고 집으로 와서 수도꼭지를 털고 컵으로 받아 마셨습니다. 저수지에 있던 물이 내 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물은 내게 생명을 공급합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마신 그 물이 레마인 것입니다. 저수지의 물이나 내가 마신 물이나 같은 물입니다. 그러나 그 물을 내가 마시기 전에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내가 읽지 아니하고 내가 행하지 아니하면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기억합니다. 그 말씀이 내 머리 안에 마치 저수지 물과 같이 고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머리에서 지식으로 알고 있던 그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행합니다. 머리로 알고 있던 로고스의 말씀이 가슴에 와서 내가 행동으로 옮겨질 적에 그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결단하고 행하는 자는 너무나 적은 소수입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말씀이 가슴에 내려가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두 뼘도 안 되는 머리와 가슴 거리인데 마치 수천리 길 같습니다. 저도 머리에 로고스로 있는 말씀들이 가슴으로 와서 레마로 이행하기까지 몇십 년이 걸렸어요. 이전에는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목사는 성경을 알아야 설교할 수 있으니까요. 설교를 더 잘하기 위해서 머리로 이해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머리에 있던 말씀이 가슴에서 느끼고 가슴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 그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좁은 문 끝에 천국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행동은 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 집사다, 장로다, 목사다, 선교사다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이 하시는 말씀, 성령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말씀과 행위의 열매가 일치하지 않는 자들은 스스로 속이는 죽은 믿음이니라. 죽은 믿음을 가지고는 결코 나의 진주문 안으로 통과할 수 없느니라. 내 아버지는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나의 진주문을 통과하여 성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를 믿어서도 마지막에는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행하는 믿음은 사는 믿음이고 행치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출애굽기는 우리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노예로 살던 히브리 민족이 애굽을 탈출합니다. 모세의 인도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거류합니다.
그 광야에 있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이 말씀은 다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말씀이지요. 애굽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세상입니다. 죄의 노예로 살던 때입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설명에 의하면 바다와 구름 사이에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광야는 천국 가기까지의 교회 생활입니다. 가나안은 천국의 상징입니다. 광야 교회는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서 천국 가도록 해야 됩니다. 인생은 광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었습니다. 아침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양식으로 만나를 거두어서 먹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그 만나를 주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늘로서 내려온 만나 되시는 예수를 먹으면 영생합니다.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산다는 것은 예수의 말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바르 그렇게 말합니다. 자, 미드바르 광야에서 다바르 말씀을 받았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훈련하여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미드바르 광야에서 다바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삽니다. 내 인생의 광야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길이 험합니다. 불뱀이 나와서 뭅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이 모든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장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시선 받을 수 있는 성막을 주었습니다. 성막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성소에서 그 백성을 만나 주었습니다. 그 백성에게 일러줄 말씀을 주었습니다. 자, 지성소는 히브리어로 도랍르 그랬습니다. 말씀인 다바르와 같은 어근입니다. 내 마음의 지성소에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가나안은 천국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가나안에 7 족속 31명의 왕이 견고한 성을 쌓고 삽니다. 7 족속은 헷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버루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그 7 족속을 남기지 말고 다 죽이고 몰아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그 남은 족속이 너희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로 인도로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7 족속을 다 죽이고 그 땅에서 몰아내야 하는데 다 죽이지 못하고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남겨두었습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돈입니다. 새로운 땅을 정복했습니다. 땅은 관할한데 일손이 부족합니다. 항복한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노예, 종으로 부리면 돈입니다. 재산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거나 쫓아내지 아니하고 물 깃는 사람, 나무 패는 사람, 식모, 머슴, 종으로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올무가 되었습니다. 그들로부터 이방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신이 가나안 땅의 바알신입니다. 바알신은 번영의 신이고 농경신입니다. 남신과 여신이 있는 음날의 신인 것입니다. 히브리 백성은 그 이후에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백성이 됩니다. 혼합신앙이 됩니다. 결국 바알로 인하여서 혼합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고 나라가 망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망한 이유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서 죗값이었습니다. 우상숭배와 혼합신앙 때문에 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왜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라고 했을까요? 이 말씀은 3500년 전의 말씀이고 우리와 관계가 없는 말씀입니까? 가나안에 살던 7 족속이 지금 우리 안에 있어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이 가진 성품이 내 안에 견고한 진을 치고 있어요. 내 안에서 이것을 몰아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나안의 7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견고하게 박혀있는 섭성들을 부숴버려야 됩니다. 헷 족속이 있습니다. 헷 족속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종족입니다. 헷 족속이 상징하는 것은 썬뿌리의 성품입니다. 내 안에 썬뿌리 감정이 있습니다.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세상에서 하는 일이 나를 허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못해서 우울증이 생겼습니다. 진실이 없는 거짓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두려움 가운데 나를 고통 속에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쫓아내야 하는 성품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르바 족속이 있습니다. 르바 족속이 상징하는 것은 내 영혼 속에 존재하는 진흙탕을 의미합니다. 혼돈과 영적인 무질서의 성품을 주는 어두운 영이 있습니다. 신령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도록 마음속에 혼돈과 공허함을 줍니다. 그래서 에서와 같이 장자권의 귀한 진가를 모르고 망령되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천국의 귀한 가치를 모르고 세상 돈 몇 푼의 신앙을 팔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혼탁하게 해서 천국의 가치를 모르게 하는 이 어둠의 영을 내 속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아모리 족속이 있습니다. 이 족속은 산중에 사는 족속이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상징은 마음의 교만을 품고 세상 학문적인 교육이나 지식을 자랑하는 성품이지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인본주의적인 가치관과 지식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윤리, 도덕, 철학으로 대신 바꿔버립니다. 교회에서 박사학위를 자랑하고 박사 가운 입고 설교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철학과 윤리, 도덕을 강조합니다. 내 안에서 이것을 몰아내야 됩니다. 가나안 족속이 있습니다. 이 족속은 낮은 땅인 평지에 살았던 족속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상징은 내 속에 있는 낮은 자존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긍지가 없습니다. 예수는 믿지만은 자존감이 낮아서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에게 아첨합니다. 헛된 것에 쉽게 타협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이 족속의 성품을 내 안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브리스 족속이 있습니다. 전쟁이 많았던 광활한 광야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 성품은 자기를 스스로 무식하다고 비하시키면서 게으른 습관으로 성경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자립심도 없고 자존감도 약합니다. 신경질을 잘 내고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으로 뭉쳐진 성품이 있습니다. 혈기와 짜증이 많습니다. 내 속에서 혈기와 짜증의 성품을 내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한 게으름은 죄입니다. 여호와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다. 휘 족속이 있습니다. 이 족속의 상징은 세상이 주는 향락이나 쾌락으로 쉽게 빠지면서 그것들을 사랑하며 즐기는 성품입니다. 세상 유행 쫓기를 좋아하고 쾌락과 락뮤직, 스포츠, 골프, 게임 이런 것에 빠져 있습니다. 쾌락을 우상으로 삼고 땅의 것들을 즐기며 거룩한 하나님의 안에서 가지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찾지도 아니하고 엉뚱한 데서 향락을 찾는 성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부서 족속이 있습니다. 이 족속은 짓밟히는 타작마당에 살던 족속입니다. 영적으로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 정오심이 가득한 성품입니다. 다윗 시대에 전염병의 재앙을 보낸 곳입니다. 그러나 그 재앙이 모두 지난 이후에는 솔로몬 왕이 이 족속의 땅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원망 불평의 성품을 내어줬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 속사람 안에 지어야 합니다. 가나안 7 족속 중에 한 족속도 내 안에 살려두면 안 됩니다. 이것들을 진멸하라. 이것들은 마귀가 주는 성품이다. 이 족속과 연합하는 자는 천국의 문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몰아내야 할 가나안 7 족속의 성품들이 아직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쓴뿌리 감정, 두려움, 우울증, 악몽, 거짓말, 내 영혼 속에 존재하는 진흙탕과 같은 혼돈이 있어서 쉽게 거짓된 진리에 넘어갑니다.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도록 하는 혼돈과 공허함이 있습니다. 마음의 교만을 품고 세상 학문적인 교육이나 지식을 자랑하는 성품,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인본주의적인 가치관과 지식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성품이 있습니다. 또 낮은 자존감으로 도무지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믿는데 못난이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존감이 없습니다. 가진 자에게 아침합니다. 헛된 것에 쉽게 타협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이 족속의 성품을 내 안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게으른 습관으로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신경질이나 팍팍 내고 부부지간에 원망과 짜증을 내고 이런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요? 내 속에서 혈기와 짜증의 성품을 내쫓으십시오. 또 예수를 믿지만은 세상이 주는 향락이나 쾌락으로 쉽게 빠집니다. 쾌락, 댄스, 골프, 게임 이런 것에 빠져 있습니다. 쾌락을 우성으로 삼고 땅의 것들을 즐기며 거룩한 하나님 안에서 가지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찾지도 아니하고 엉뚱한 데서 향락을 찾는 성품이 네 안에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였는데 감사가 없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 속에서 정오심이 가득한 성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가나안의 7 족속 중에 한 족속도 내 안에 살려두면 안 됩니다. 진멸하고 쫓아내야 합니다. 무엇으로 쫓아냅니까? 시내산에서, 광야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는 가나안 7 족속이 가진 성품이 남아있으면 정결한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회개하면서 예수의 피로 죄를 씻어내고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고 흠도 티도 없는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몇천 명 되는 교회도 신부는 단 한 명도 없는 교회가 많다. 그러나 1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도 신부가 2-3명 되는 교회도 있다. 교회는 반드시 신부가 있어야 하는데 어둡고 불이 꺼진 교회가 너무 많다. 나 예수만 없고 다른 것은 다 있는 교회가 많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불이 꺼졌습니까? 우리 교회는 다 갖추어져 있는데 예수님만 없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 교회는 없는 것이 많아도 예수님만은 계셔야 합니다. 성령이 빛으로 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는 들림받아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양들이 썩은 물을 마시고 독초를 먹어서 다 그 영혼이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양도 그런 썩은 물 독초를 자꾸 먹으면 마지막에는 병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은 정규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을 옆에 두고 늘 읽었습니다. 성경에서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력을 얻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링컨 기념관에는 그가 읽던 성경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는 시편 34편 4절 말씀에 줄을 치고 읽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링컨에게는 많은 정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그들의 공격을 항상 여유 있게 받아넘겼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었고 담력이 있었습니다. 미국을 각성시켰던 D.L. 무디의 성경 표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책이 당신을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죄가 당신을 이 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죄가 멀리 떠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기 거룩하게 한다. 이것은 세상과 다르게 한다. 세상과 구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언어가 달라야 됩니다. 삶의 패턴이 달라야 합니다. 나를 세상과 구별시키는 것이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6세기까지 독일은 많은 주들로 나누어진 야만 국가였습니다. 유럽 열강들 틈에 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6세기 중반부터 세계 최고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나왔습니다. 시성 괴테가 나왔습니다. 음악가 베토벤이 나왔습니다. 19세기 말에는 통일을 이루고 정치, 경제, 군사에 있어서 유럽의 최강국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16세기에 독일의 신부인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그 성경을 독일 국민들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과 함께 독일의 종합대학이 세워지고 교육의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인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사람의 심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사람을 개혁시키고 개혁된 사람이 사회와 나라를 개혁시켰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성경을 읽지 않는 명목상 그리스도인, 말씀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까? 도대체 당신 속에 외람되고 잘못된 사상과 가치관과 허망한 욕심을 그대로 두고 살 것입니까? 그런 것에 지배를 받고 살다가 당신의 영혼을 지옥에다 쳐넣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말씀이 나를 개혁시키고 마지막에 나의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우리 교회는 전 교인이 성경을 읽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나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다. 원어시제를 풀면은 세상은 제자들을 처음부터 미워하기로 작정하고 덤벼든다는 뜻입니다. 그때 세상은 누구입니까? 어두움의 권세를 잡은 사탄의 세력입니다. 사단이 말씀을 가진 자를 미워한답니다.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질이 세상 것과 다릅니다. 탁월합니다. 말씀은 빛입니다.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빛이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면서 어두움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사탄이 미워합니다.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너에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다니엘서와 느헤미야를 읽으세요. 리더십이 무엇인가 알고 싶으면 민수기 신명기를 읽으세요.
성경적으로 자녀 교육을 원한다면 신명기와 잠언서를 평생에 옆에 두고 읽으십시오. 회사 경영의 탁월을 원한다면 잠언서를 10번이고 100번이고 읽으세요. 성령의 역사를 알고 싶다면 사도행전을 읽으세요.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복음서를 읽으세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면 계시록을 읽으세요. 우리는 떡으로만 삽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요 한 말씀도 허공을 치고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고 그 한 말씀은 받침마나 변함없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여 싸우니 말씀을 받아먹고 말씀에서 이기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의 권세, 그 말씀의 능력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건과 같아서 우리의 심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이 나를 개혁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어지리라 하신 말씀. 주님, 그 말씀이 내게 레마의 말씀으로 임재하여서 그 말씀을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가나안 7 족속이 가진 성품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상처가 많고 우울증이 있고 또 혼돈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잘 분별하지 못하고 천국의 가치를 모르고 돈 몇 푼에 신앙을 팔아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이 있습니다. 세상 향락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영광스러움을 찾지 아니하고 세상을 벗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는 이런 성품들이 내 안에 있는데 말씀으로 이것을 다 몰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쟁기로 마음의 무거운 어두운 밭을 갈아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빛으로 임재하여서 하나님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광야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개혁시키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더 가나안 천국에 누락됨이 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린 두드리니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두드리니 우리 믿으십니까? 우리 때문에 세상이 변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얼굴을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